못하네. 옛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지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님이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이 시간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남은 기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뜻있고 섭리가 있어서 이곳에 이렇게 남은 기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크게 부흥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근방에 사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기회 바라보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교회로 볼 때와 구름 때같이 들어오게 해주셔서 이 본당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말씀을 들고 쓰신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주시고 늘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목회 사역을 하는데 조금치도 어려운 일 없이 목회 사역을 잘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한 시간에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창세기 말씀, 주보랑은 좀 다릅니다. 창세기 3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4페이지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7에서 43.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라반의 양을 맡아서 가축들을 돌보는데, 라반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야곱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가 되고, 이제 노비들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 라반이 부자가 됐는데 조카인 야곱을 돌봐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흥부처럼 아내 4명에 자녀들은 11명이나 되는데 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옛날 외삼촌이 주는 용돈만 받아서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흥부처럼 먹을 게 없습니다. 라반은 놀부처럼 나눠주질 않는 상황이죠. 이 정도 부자가 됐으면은 라반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재산을 조카한테 띄워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나눴지만은 라반이 부자가 되니까 그 마음이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변하게. 변질됐다. 처음에는 그 야곱을 향해서 잘 해주고 아주 살같이 이렇게 되어줬는데, 살갑게 되어줬는데, 돈이 많아지고 부유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어서 인색해졌습니다. 인색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 때도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제일 믿지 말는 게 뭡니까? 사장님이 나중에 너 사업 하나 해줄게. 절대 믿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가난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그렇게 안 되죠. 목회하는 사람도 제일 믿으면 안 되는 게, 전도사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너 나갈 때 개척시켜줄게.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를 크게 해준다. 그래서 그거 믿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믿고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그 교회는 커졌는데 어떻게 돼요? 개척할 때는 안 돼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정확하게 액수를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항상 개척을 시켜줄게. 개척을 1,000만 원만 있어도 시켜줍니다.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교회가 크니까 한 뭐 몇 억은 줄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데, 그거 참 그렇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가게를 사장이 이제 점원한테 열심히 잘하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오면 내가 나중에 가게 하나 줄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10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사장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일 안 되는 가게, 그런 가게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사람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액수도 정확하게 해야 되고 각서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라반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반. 야곱이 만나도 그런 사람을 만났고, 장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색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세상을 살 때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좀 상하게 되고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나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기고, 외삼촌에게 대들어야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막 소리도 치고, 아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나 때문에 이렇게 돈 벌었는데 왜 그렇게 됐냐, 이렇게 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인데, 야곱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외삼촌과 경쟁을 하게 되었고 이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삼촌 뒤에서 욕하고, 삼촌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러면서 막 정치를 하고, 또 삼촌한테 대들고 빼앗고, 그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야곱은 절대로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방법으로 야곱 외삼촌과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대단한 줄 믿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개천이 흐르는데 그 개천에 물 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러 올 때 야곱이 꾀를 써갖고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었어요. 잘라갖고 그걸 다 껍질을 다 까갖고 하얀색으로 돼갖고 양들이 물 마시는 데서 쳐다보는 데다가 세 개를 딱 땅에다가 박아놨습니다. 양들이 보게. 그래서 신기하게도 뭡니까? 양들이 물 마시러 왔다가 새끼를 베요. 신기한 일입니다. 새끼를 베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거기서 새끼를 벤 양들은 어김없이 얼룩무늬와 검은빛의 새끼들을 낳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러 와서 새끼를 벤 것이 저는 기적입니다. 하필이면 거기서 야곱이 거기다가 그 장대를 박아놓은 장소에다가 와서 새끼를 벤 것이에요. 거기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놨을 뿐인데 어김없이 거기서 벤 새끼들은 얼룩무늬, 흑무늬의 양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요, 야곱이 꾀를 쓴 것 같지만요, 죄송한 말이지만 흰무늬의 양이 새끼 낳는 데다가 그거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박아놓으세요. 그게 죽어도 안 낳습니다. 얼룩무늬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곱이 꾀를 쓴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이 야곱이 꾀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곱이 했지만은 이게 됐으면은 교과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이 하니까 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역사하니까 된 것입니다. 교회들도 보면은요, 부흥했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교회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법이 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와그너는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가 중심 가운데 있어야지 부흥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중심이 돼야지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향한 역사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에서, 사업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까지를 100개를 깎아서 거기다 놔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3개만 꼽아놨을 뿐인데 야곱의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거를 본 그런 양들은 얼룩무늬와 흑무늬의 양을 낳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배경을 좀 아시나요, 혹시? 야곱이 이제 떠나려고 그러니까 삼촌이 잡았죠. 그리고 야곱이 그 딜을 하죠. 삼촌한테 지금부터 다른 거 필요 없고 얼룩무늬, 흑무늬 그거는 내가 이제 갖고 좋은 거는 삼촌 겁니다. 그럼 얼룩무늬, 흑무늬 달라고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자기가 갖고 있는 양떼들에서 얼룩무늬, 흑무늬 다 모아갖고 자기 아들들이 있는 그 목장에다 다 보내요. 사흘길, 3일길 떨어진 곳에 다 보냅니다. 아예 싹 다 보냅니다. 한 마리도 안 주려고. 그런 상태에서 야곱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 마시는 데다 딱 꼽아놓으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그걸 본 양들이 얼룩무늬와 흑무늬. 그럼 누구 겁니까? 이제 그 양들은 야곱의 것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건강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베려고 하면은 야곱이 그 가지를 가져다가서 그 앞에다 갖다 놔요. 건강한 새끼를 베려고 그러면. 근데 비실비실한 것들이 새끼를 베면은 있던 것도 치워버리는. 그렇게 해갖고 건강한 것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이 결과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야곱이 지금까지는 소장농이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지주가 된 것이죠. 자기가 이제 노비들을 이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노비의 입장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이 축복으로 인해서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의 축복으로 인해서 야곱이 노비들을 거느리는 부유한 지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야곱이 머리를 썼다고 하지만은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를 썼다고 얼룩무늬 양이 나오고 검은 양이 나오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부딪힐 때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정치를 해서 상대방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이 있고 언성을 높이고 부딪혀갖고 성질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고소고발을 통해서 얻어내는 방법들 있을 거예요. 적극적인 방법도 있고 소극적인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가 우리에게 위기인 것입니다. 저는 위기를 이겨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낼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방법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사람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리자. 우리 같이 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던 눈이, 세상을 바라보던 눈이, 물질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께로 돌리자. 하나님께로 돌리자. 할렐루야. 인생에 왜 좌절과 한숨과 실망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거죠.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정말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왜 화를 냅니까? 왜 짜증을 부립니까? 왜 뒤에서 정치질을 합니까? 그 사람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야곱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애초부터 라반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지 않았어요. 야곱의 소망이 누구였습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야훼. 야곱의 소망은 라반이 아니에요. 야곱의 소망이 라반이 애초부터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화를 냅니까? 왜 피곤해합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비록 라반이 외삼촌이지만 그 외삼촌 역시 변질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관계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 반드시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고 상대방에게 그런 연약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야곱이 실망은 했지만 좌절이나 낙심하지 않았던 것은 라반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의 바라봄의 법칙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양들이 나무를 바라볼 때 그 나무에서 역사하는 것은 야곱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양들이 그 나무를 바라볼 때 역사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양들에게서 역사가 일어나서 얼룩무늬의 양이 나오고 아롱진 양이 나오고 검은색 양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보다도 더 부유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산을 바라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지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다. 도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끝은,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힘은 기도였습니다. 사역이 마치면은 그 지친 몸을 끌고 그가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로 재충전되기 위해서. 시시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찬송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심어야 하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과 기도. 자, 같이 해보세요. 믿음과 기도를 심자. 믿음과 기도를 심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있어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심어야지 올바른 것을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일도 작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저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크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크게 갖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갈 때 이미 그 발걸음은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발걸음이에요. 믿음을 심고 기도로 나갈 때 악한 영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벌벌 떠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강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2019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도를 생각하면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사역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은혜가 많이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물심양면으로, 물질이나 영적으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해가 2018년도라고 생각합니다. 5, 6월이 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안마의자를 사고 돈이 막 넘치는데 막 교회 재정이 힘들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회의가 많이 늘어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역을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고비를 딱 이기고 나가니까 7, 8월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정말 제가 나눌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축복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주겠지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축복. 관계나 또 재정이나 또는 물질이나 이런 또 영적으로나 많은 축복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임하는 귀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부터 고민을 심는다면은 우리의 마음속은 혼란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것입니다. 회의감으로, 우울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것입니다. 약한 마음을 심었다면은 몸도 마음도 항상 피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이 주신 소망으로 충만하다면 다가올 2019년도는 아름답게 우리 안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믿음과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